지난주에는 깊은 곳으로 나가자 그랬죠. 이번 주는 신앙생활의 초보를 벗어버리자. 여기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할 때 초보 때 나는 초보 때부터 쌩쌩 달렸다. 막 나는 초보 때부터 막 올림픽대로를 막 100km씩 달렸다. 막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초보 때 생각하니까 와 올림픽대로를 달리는데 한 60만도 구가는데도 뭐 너무 빠른 거예요 차가. 거기다 이제 80을 밟았더니 이게 무슨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직진밖에 못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진입해가지고 빠져나가질 못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초보 딱지를 떼게 되죠. 결혼한 새색 씨가 처음에는 밥을 막 3층 밥 짓죠. 막. 그리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계속 되어져 갈수록 이제 밥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삶도 여러분들 어떻죠? 우리 신앙의 삶도 어떻게 해서든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월세로 살았다면은 월세에서 조금 더 이제 전세도 좀 더 넓은 전세로 그러다가 좀 내 집을 사고 점점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초보를 다 벗어버리고 좀 더 성숙한 좀 더 내가 나은 곳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왜 맨날 초보 운전이고 맨날 3층 반반 짓고 맨날 그냥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는 그런 옛날로 말해 사글세. 왜 맨날 초보냐는 거예요. 왜 맨날 초보냐.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인데 왜 신앙생활은 왜 맨날 초보의 자리를 걸을까?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히브리서 5장 그 옆에 해줘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다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바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저제 말씀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곧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뭐라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그냥 이 속에서 루아흐 뭐 이러면서 막 히브리서 글자를 쓰고 막 이러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받아 적어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공부 때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모든 말씀은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지를 쳐서 그게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는 거예요. 예? 중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젖을 먹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으리로다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는 알겠죠. 제가 축복을 받으리로다 하면 세상에 물질 축복 얘기하지 않고 건강 축복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주어져. 열심히 살면은
물질 축복받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 축복받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뭐 암 걸렸다고 해서 그러면 저 사람 저주받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게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젖을 먹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복잡해서 예수 믿기 힘들고 복잡해서 천국 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들이 못 배워서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도 잘하고 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젖먹이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연령대가 가장 어린 우리 기쁨의 시라께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박 집사님까지 계시고 막 차이가 지금 기쁨이가 몇 살이야? 5살인가? 5살 칩시다. 그러면은 80 그냥 80만 잡아요. 그냥 몇 배예요, 몇 배. 확 차이가 나지만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 아이의 귀나 어린들의 귀나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어때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장성한데도 아직도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은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뻑하면은 무슨 교회에서 뭐 맨날 헌금만 하려야 돼. 뭐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려야 돼.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 자꾸 이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모이고 이 말씀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그 CBS를 보니까 성서의 땅 영화를 잠깐 이렇게 봤어요. 이제 마가다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는 그 부분인데 한결같은 고백이 저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 영화에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그를 경험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할 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열심히 박수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다. 영생을 얻으리다. 기쁨을 얻으리다. 축복을 받으리다. 이게 뭐냐? 세상의 기쁨,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고 제가 늘 설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쁨은 뭐지? 엔조이잖아요. 엔조이. 그냥 어떤 이성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조이, 조이풀이라고 해요. 내게 얻은 기쁨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 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안 좋아? 나는 왜 이렇게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왜 저들이 가르침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왜 초보의 길을 걸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테마가 뭐냐? 1절 잊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자. 아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또 제자리야, 또 제자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옛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아이고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끄집어냈더니 금방 끄집어내서 좀 가다니까 무슨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이 종살이보다 그게 종살이보다 훨씬 난데도 아이고 저 애굽으로 들어가면 애굽에 돌아가면 종살이고 이것은 자유의 몸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이르게 하노라라고 출애굽기 3장 뒤에 약속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또 제자리니까 지금 히브리서니까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자꾸 그 반복되게 언제부터 또 밑으로 가서 또 초보에서 또 살살거리고 가르치고 살살거리고. 신앙의 중심이 확실하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아이고 그냥 요 길밖에 안 보이는, 운전자가 요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운전이 이제 꽤 오래되면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수영제도 그렇고 운전하는 사모님도 그렇지만 이게 보면 시야가 넓어져요. 저 같은 건 다음 신호까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신호에 준비해서 내가 여기서 속력을 좀 내야 될 거니까 아니 구태여 저쪽 신호에 걸릴 건데 뭐하러 빨리 달려요. 그러니까 다음 신호에 걸릴 거면 천천히 가서 어차피 신호 걸리니까 이게 멀리 내다볼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초보를 벗어버리면 멀리 내다볼 줄 알아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의 나라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아이고 복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40평 아파트에서 60평 이사 가야죠. 그러면은 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축복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19절 20절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저 그냥 발목신앙에서 그냥 넘어졌다 자빠졌다 할 거예요. 지난주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가 헤엄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풍성이 아주 내가 그냥 완전 잠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요. 회개는 했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왜요? 제가 오뚜기 설명을 했잖아요. 오뚜기가 여기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뒤집어 꽈도 딱 써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중심을 딱, 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넘어뜨리고 사단이 막 잡아뜨리고 막 별짓 다 해도 빡 쓰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결국은 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벗어버려야죠. 옛날 것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약 200만 명이 애굽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100만 분의 1이에요. 다음 세대 쭉 있고 마지막 그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3, 29절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은 축복받은 자들아. 할렐루야. God bless you 라고 하잖아요. God bless you.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에 내게 복종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모세가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맨날 저 밑에 있지 말고 발목 신앙 가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깊은 곳에. 아멘. 주님이 계신 이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린 이제 초보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한 젖과 아까 말한 젖은 달라요. 맛을 봐야 돼요. 다시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셨음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맛보았으면.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자들은 그냥 그 맛만 생각해도 그냥 침이 그냥 고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한번 4절에 한 번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도 맛보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내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맛보고 아멘. 성경이 지금 다 맛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초보자들은 맛보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가 남자들은 음식 잘 못하지만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 또 유명한 요리가들은 다 남자예요. 백종원도 남자고. 이상해요. 남자들이 요리를 못하는데 유명한 요리사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음식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분량을 모르니까 요만큼 넣고 요만큼 넣고 짜면 물 넣고 물 또 저기 하면 또 넣고 이런 양을 못 맞춰요. 근데 진짜 요리사들은 그냥 딱 필요한 거 딱 왜? 그 맛을 보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척 보면 척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유명한 요리사는 아니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사모님은 탕을 못 먹어요. 뭐 닭도리탕도 못 먹고 무슨 탕 뼈다귀탕도 못 먹어. 근데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 식사할 때 뭐 주일날은 또 돕는 자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에서 식사하는데 뭐 닭도리탕도 하고 뭐 또 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맛도 안 보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오히려 맛보는 김이상궁이라니까. 제가 맛보는 하여튼 새벽 2시에도 뭐 김치 담그면 부르면 가서 먹어야 돼. 우리 어쩔 때는 뭐 큰일 난 줄 가보면 이거 맛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맛 그냥 자기가 보면 되지 뭘 꼭 내가 봐야 돼 이런.
우리 수호는 좋아할 거야, 그 맛보라면은. 근데 안 먹는 음식도 척척척 그냥 뚝 젓가락 이만큼 넣으면 뭐 김치 뭐 이렇게 뜨고 뭐 고추, 우리는 고춧가루 들려면 아까워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가끔 옆에서 고춧가루 좀 넣어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넣으면은 푹푹 넣으라는 거예요. 푹푹. 이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푹푹 넣으라는 거죠. 아니까. 우리 모르니까 요만큼만 넣으면 되겠다. 조금 넣지만 아니, 그 맛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알면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예배 드리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드린 예배자들은 수요일 날이 기대가 되고 금요일 날이 기대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기가 막 싫어가지고 막 꾸역꾸역 막. 제가 만약에 설교하기 싫다고 막 꾸역꾸역 해대봐요.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내놓겠냐고요. 맨날 3층 밥. 설교를 즐기고 말씀을 즐기고. 그러니까 그 맛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도 땅땅 맞을 때마다 안 아팠겠냐고요. 근데 하늘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그 영광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성경을 보니까 맞는데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돌에 맞죠. 아까도 그 영화에서 딱 그 부분 나오더래요. 막 돌로 치고 그러는데도 그냥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딱 보니까 그냥 죽는데도 영화에서 눈 뜨고 이렇게 순교를 하는데, 맛을 볼 때 성령에 참여한 맛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도 보고 이 맛을 보세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6절이요. 히브리서 6장. 갑자기 사도행전이 나오고 깜짝 놀라네. 자,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맛을 못 본 자들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해서 심판하실 때 딱 보는 게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나 예수님 모른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그렇게 생겨요. 마지막 배교를 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모른다. 나 그냥 천국 안 간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의 중심이 돼요. 그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을 해야 돼요. 맨날 저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그런 자들은 맛본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맛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 안 나온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봤을 때요, 제가 딱 봐도 구분이 돼요. 왜냐면 그 예배 훈련되고 말씀 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훈련이 돼가지고 누가 설교하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은혜를 받는데, 예배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그냥 조금만 길면 왜 이렇게 기네, 또 저기 하면 뭘 저렇게 하네, 뭐가 이렇네 저렇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애들처럼. 지금 애들도 봐봐요. 지금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벌써 움직이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그런 초보 신앙을 벗어버리는데, 그냥 어른들도 그냥 예배 드릴 때 보면 꾸역꾸역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도록 타락하지 말고, 세 번째 믿음으로 나가신 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초보자들은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요.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휩싸여 밭 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7절은 천국을 얘기하고 8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딱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이 내리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런 태우는 불, 우리를 막 사르는 불들이. 그런데 7절에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초보를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이 성도들이 연세 많으신데도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적으려고 애를 써요. 뭐. 적으려고 하고 또 집중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제가 그게 감동을 받아요. 뭐 제가 설교가 뭐 적을 만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다. 오늘도 왜 초보를 벗어버려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초보를 벗어버려. 잘못하면 초보적인 생활하면 타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사정사정해서 나오는 자들은 아직 맛을 못 본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요. 막 큰 교회는 막 많기도 많지만 막 연주팀도 많고 막 화려하고 막 뜨겁고 열정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예배도 예배고, 우리처럼 비록 적지만 그냥 미갈 틀어놓고 막 박수치며 찬양하지만 뜨겁고 오늘도 하늘의 양식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이것이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하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막 주일날 저녁에도 부르고 수요일날 부르고 지난주 수요일 부르고 계속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 속에 하늘 양식 내게 달라고, 하늘 양식 내게 줬어. 누구든지 목마르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 믿고 기쁨을 얻고 축복을 받으려. 이게 다 메시지인 거예요. 예? 한 곡을 선정하더라도 정말 맞게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설교와 이렇게 딱 맞아서 같이 고백하고, 비록 화려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나약하더라도,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초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정말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점점점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타락하지 않으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 예배는 오늘도 성공적인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나에게 큰 기쁨의 예배요. 이 예배는 나에게 감격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큰 기쁘며 감사요 감격이 되는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자, 큰 교회도 막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입 딸락딸락딸락, 그냥 남편이 가자고 그래서 또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애들도 껴나올 수도 있고. 이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왜 안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이제는 보편화가 돼서 이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우리 청년 하나가 요즘엔 안 나오지만 청년 하나가 자기가 옛날에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이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실은 전에는요 예배가 주일날밖에, 이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았대. 그때 우리 교회 왔더니 수요 예배도 뭐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막 예배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때는 뭐 누가 얘기되지, 은빈이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왜 새벽 예배 나오겠냐고요. 이게 예배에 참 기쁨을 맛보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데살로니가전 2장 13절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신 메시지. 아멘.
저도 이 메시지를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듣는 거예요. 저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니까 나는 듣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초보를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결론적으로 많은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을 좀 더 우리가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초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까딱하면요 이거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땅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하니까 막 되게 막 신령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답답해요. 여러분들 제가 땅의 것 누리지 말래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좀 저도 좀 같이 먹자고 같이 누리고. 오늘도 내가 우리 수호에게 라면을 끓여줬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먹더라고. 막. 근데 내가 막 진짜 막 건더기 스프도 막 몇 개 넣어주고 막 그다음에 정말 아주 여기 도마도 김밥집보다 더 좀 잘해서 딱 줬더니 그냥 국물도 안 낸 게 다 먹더라고요. 밥 말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에? 라면을 먹으면 어떻고 갈비를 먹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맛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야죠. 땅의 것도 누리란 말이에요. 단 땅의 것을 누리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땅의 것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 위에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하나도 안 신령해요. 저도 저 먹는 거 얼마나 잘 먹는지 아세요?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고 주로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만 먹자 놀자지 뭐 내가 예배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러니까 땅의 것 누릴 때 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땐 바라보고 자꾸 우리 속에 다져나가야지.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내가 또 설교하지. 근데 잊어버리지 말할 것이 하나가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꼭 붙들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 이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딱 붙드는 것이 초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무슨 박사를 몇 개를 따고 뭐 무슨 교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나 글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그것은 초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 전도서 설교를 할 때 말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다 가졌지만 나는 우매자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들은 다 지혜자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슨 대학원 나와야 되고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그 지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 기쁨, 축복을 받은 자라든 이 자부심만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저도요 설교해놓고요 또 까먹어요. 괜찮아요. 뭐 까먹는다고 그 말씀이 절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있어요. 또 보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을 그 하나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않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초보자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아주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예? 아주 최고의 음식을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지난주 엊그저께 수요 설교할 때 제가 아가서 얘기했죠. 아가서. 자, 잊어버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가서의 제목이 제가 하나님의 아가라 그랬죠. 아가. 그 뜻이 뭐였어? 아가란 뜻이 뭐라 했어요? 우리 수 너는 말해야 돼. 아가. 아가란 뜻이 그렇지. 베스트송. 최고의 노래다. 할렐루야. 그럼 최고의 노래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죄송해요. 조용해. 네가 나의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해.
네가 나의 최고의 노래다. 박계숙 네가 나의 최고의 노래다. 이무순 네가 나의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늙었고 그거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가 아니라 이곳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국회의원이 있고 막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도 똑같은 이 메시지는 전달될 거예요. 다만 내게 주어진 것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 가지고 또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네 가진 것이 네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이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했어야 되는데 왜 많이 가지면 차라리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헌신하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봤더니 야 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손에서 그 쌈짓돈 꺼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종 대접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접하고 저희가 저기 이수영 목사님 갈 때도 사모님 전화 미리 그냥 아시잖아요. 맛있는 과일 그냥 딱 준비해 놓잖아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11조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지만 그 11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늙고 젊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보고 베스트송이래. 나보고 하나님이 내가 노래래.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아가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술람미를 노래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를 노래하죠. 솔로몬은 왕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 안 하고 막 광고하고 막 무슨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은 저도 짜증나요. 저도. 근데 또 그런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또 세상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왜 정했냔 말이에요. 본문을 정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회중과 나눠야 되죠.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설립 예배를 갔어요. 제가 원래 사회를 보지 않는데 사회 보실 분이 아파서 제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달려서 메시지도 딱 우리 그 노회장님이 딱 말씀만 딱 천국 예배 그분하고 코드가 맞는 게 천국 얘기를 계속 해요. 정말 그 기쁨이 감격의 예배가 설립 예배는 설립 예배니까 무슨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이전 예배도 예배예요. 생일 축하 예배도 예배고 뭔 예배도 예배, 돌 예배든 뭐든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행사에 쫓기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초보자란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버리고 그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네.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어딜 딱 펴봐도 구속사적 입장으로 딱 보면은요 거의 200% 이상 맞아요. 성경에서 무슨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뭐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부동산 얘기를 하겠어요? 아가서니까 무슨 연애서니까 무슨 연애 얘기를 하겠어요? 초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타락치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못 박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만 전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 아멘. 그러니까 지옥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천국 가는 백성. 경험 맛을 봐야 돼요. 비침을 얻고 내세 성령의 감동도 얻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맛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